아무튼 내 방 청소? 아무튼 내 독서? 아무튼 교회와 기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시대를 저는 골랐습니다. 추계시대라는 말은 이제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명명한 시기로 인류의 지성이 형성된 시기를 가리켜서 이제 추계시대라고 불렀고, 그 단어를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종교학자가 가져와서 이거를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중심에서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어떤 정신, 문명, 또 영성, 종교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축으로 계속해서 굴러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 기간은 기원전 약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정도, 700년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는 한 번도 추계시대의 통찰을 넘어서지 못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알려면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자, 맹자, 모도자, 우리가 웬만큼 다 들어봤을 자로 끝나는 사람들, 이 다 이 시기에 있습니다. 제자백가 시대.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다, 부처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비극 작가들 있었던 시기고요. 그럼 유대교가 또 이제 한 축으로 나오거든요. 유대교는 누가 있냐? 아쉽게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 시대고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이후의 어떤 선지자들을 이 시기에 추계시대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꼽습니다. 왜 이 선지자들을 꼽았는가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논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 들으면 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다 싶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추계시대라고 명명하고, 이 시기에 어떤 영성의 흐름이 있었나, 지성의 흐름이 있었나, 또 이전 시기와는 어떤 변혁을 이루어냈나 라는 것을 살피는 게 이 추계시대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런 책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두껍다는 사실입니다. 네, 700쪽이 넘는 정도의 큰 양장본이고요. 되게 물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겠지만은 또 새해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 싶고, 혹시 뭐 나는 이 두꺼운 책 싫고 뭐 유교니 불교니 뭐 다른 거 관심 없이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IBP에서 나온 제2성령기를 보시면 네, 이 시기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너무 부끄럽네요. 코너링이 예술인데. 진짜 이게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시기도 겹치고 이 양쪽의 어떤 대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화롭게 같이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좀 파보고 싶은 거? 책으로든 뭐 배움으로든 뭐 각자 좀 어떤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월함에서 그 카렌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를 읽고 있어요. 그 신의 역사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읽는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카렌 암스트롱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저는 이제 읽어보실 거면 그 마음의 진보, 카렌 암스트롱의 자서전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추계시대는 안 봤어요. 신의 역사나 신을 위한 변론 이런 책들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추가로 읽는다면 마음의 진보를 읽겠다. 그거 2026년에 공부할 거라고요? 청월하면서 그거 읽나요? 아니요. 추계시대를 소개하면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걸 물어봐서 저는 마음의 진보를 더 보고 싶다. 인데 그거를 실제 청월함 프로그램으로 읽을지 안 읽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유민 강사님 잠깐 데리고 나갔다 와. 안 된 거예요? 이상한 거 데리고 나갔다 와야 돼. 또 잘 모르는 분인데 카렌 암스트롱이 요 저자 소개를 보니까 수녀. 네, 수녀원에서 네, 환속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진보라는 그의
뭐라고 하죠? 자서전. 회고록. 네, 회고록에도 환속한 수녀로서의 글이 있네요. 저도 뭔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2026년에 사실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2026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제 전공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배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럼 전공 안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공부해볼까라고 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짐이 있달까요? 제가 학부도 기독교 교육이어서 학부 때 나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들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왕에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즐겁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그 추계 시대는 어쨌든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냐라는 게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 그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시기가 고통의 시대였다라고 어쨌든 강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시기였고, 유대교 같은 경우를 가져오면 거기도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새로운 걸 펼쳐 나갔던 이 밑바탕이 세상에는 이제 고통이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저자가 또 강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언자들이 왜 이 추계시대 핵심적이냐 했을 때에 그 기존의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고 그 물성의 중심인 그것에서 그걸 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적인 어떤 신앙,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면에서 추계시대의 인물들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 시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이자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